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지난주에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성혈 대축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인 성체와 성혈이 우리의 구원과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송의 주요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며 십자가의 구원을 길이 기념하도록 흠없는 어린 양이신 자신을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완전한 찬미의 제물로 봉헌하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이 큰 신비로 신자들을 기르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를 하나의 신앙으로 비추시고 하나의 사랑으로 뭉쳐주시나이다. 이제 저희는 이 놀라운 성사의 식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고 부활하신 성자의 모습을 닮은 새로운 인간이 되고자 하나이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찬례,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희생 제사의 제물로 봉헌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가 되고 또 이 성찬례를 통해서 하느님께 은총을 받아서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체 성혈 대축일을 보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딱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성체 성사의 제물로 바치시면서 성찬례를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제가 파스카라는 것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순시기의 때 교리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의 이 파스카 축제를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제사로 완성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제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어린 양으로 봉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봉헌하셨습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1324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팔리시던 그 밤에 최후 만찬에서 당신 몸과 피의 성찬의 희생 제사를 제정하셨다. 이는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세세에 영속화하고 또한 그때까지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에 당신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를 맡기시려는 것이었다. 이 제사는 자비의 성사이고 일치의 표징이고 사랑의 끈이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어 마음을 은총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가 미래 영광의 보증을 받는 파스카 잔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서 교회 교리서 1330항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희생제사 성체 성사가 구세주 그리스도의 유일한 제사를 재현하고 교회의 봉헌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사성제, 찬양제물, 영적제물, 깨끗하고 거룩한 제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제사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고
이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찬례를 우리가 매일매일 거행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또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 또 매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또 세상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미사를 봉헌하시면서 미사 안에서 그 힘을 얻고 은총을 받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다짐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성체 성혈은 모든 활동과 성사에서 가장 정점에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미사가 성체 성사가 다른 성사들보다 더 우위에 있고 이 성사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활동들을 하면서 그 활동들을 하게 된 힘을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25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를 이루고 있는 하느님 생명의 친교와 하느님 백성의 일치는 성찬례로 적절히 상징되고 놀랍게 실현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성화하시는 하느님의 활동과 인간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께 드리는 예배는 성찬례에서 그 정점에 이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찬례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주님의 식탁인 제대에 모여 앉아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언어는 다르지만 한결같은 미사의 양식으로 또 미사를 봉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어디를 가서 미사를 봉헌하더라도 그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마음 모아서 우리가 함께 미사를 봉헌해야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더욱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미사를 봉헌하고 활동을 시작하거나 어떤 행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찬례는 단순히 이렇게 함께 모여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만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상교회, 천상전례와 우리 전례를 같이 이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1326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성찬례를 거행함으로써 이미 천상전례와 결합되어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그때의 영원한 생명을 미리 맛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세 가지를 꼭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생제사인 성찬례, 그리고 우리에게 은총과 힘을 주는 성찬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성찬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